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연합하여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가 539장을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전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 드린 후에 장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제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음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장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의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먼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느냐? 인간의 이 지식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과학적인 그런 밑바탕을 한 지식으로 보았을 때 죽은 자가 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증거. 그런데 그 증거를 보여주어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직접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증거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쭉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증거는 뭐냐? 무덤이 돌 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을 놓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 놓았는데, 그 무덤에 가보니 그 큰 무덤을 임봉한 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누가 혹시라도 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예고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한테. 그러니까는 저 예수가 또 혹시라도 살아났다 할까 봐서, 또 누가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살아났다 할까 봐서 단단히 무덤을 임봉하고, 그리고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돌무덤이 열려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돌무덤이 열려진 사건을 누가 목격하지요? 맨 먼저 찾아간 사람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목격하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가보니 예수님의 무덤이 빈무덤이죠. 제자들도 함께 갔지만은 심지어는 제자들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문이 열려 있어 보니까, 돌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제자들은 사실은 반신반의하면서 도대체 저거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군인들까지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저 돌문이 열렸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우리에게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다. 가기는 가봤어요. 근처까지는 갔어요. 근데 감히 무덤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속에를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겁이 난 거죠. 겁이 난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6절에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어땠어요? 세마포만 놓였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이 무덤에 묻혀 있지 않고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목격한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만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에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서 놀랬는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가 보고 베드로는 그래도 들어가 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찌 보면은 허탈했을 수 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렸는데 예수님은 없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직까지도 저들의 생각에는 뭐가 없느냐?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묻혔다가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 그러니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생각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놀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살아났다고도 다시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돌을 무덤을 임봉해 놓고,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 돌 무덤이 열려져 버렸고, 군인들은 버젓이 다 입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12절에 보면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 부활을 못 믿은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옮겨버렸습니다. 지금 없다고 하는 것에만 방점이 놓여 있는 것이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마리아도 이해를 못하고, 베드로도 이해 못하고, 다른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어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 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도 역시나 예수님 줄을 알지 못했다. 그때 예수님이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뭐라고 말해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무덤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을 때, 당신이 예수님을 어디 옮겨놨으면 내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데리고 모시고 가겠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여, 선생님이여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희가 내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때 드디어 이제 본 거죠. 마리아의 눈이 열린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와 베드로는 그 역사적인 그 현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마리아 외에는 아직까지도 다른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모르고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데만 놀라고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말하면 이제 주일날이죠. 토요일, 율법적으로 토요일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이 지나고 첫날이니까 주일날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느냐? 예수를 따르는 저 제자들이다라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율법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낙인을 지금 받게 되고, 그래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칫하면은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문을 잠궈 놓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문을 잠궈 놓고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이 손과 옆구리를 보아라 라고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다 본 거죠. 그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을 받아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보여주었습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이제는 기쁨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기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가 더불어서 23절에 보면은 제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의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 이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자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율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합니다. 저 사람 저거 법 어겼다고, 저거 법 어겼다고, 저 사람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정죄는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정죄가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죄에서 지적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미 복음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은, 원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율법의 잣대로 가지고 지적하지 말아라. 복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율법의 잣대로 가지고 죄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 이것 어겼으니까 죄고 저거 어겼다고 죄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는 누구의 죄든지 지적하고 정죄하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역시 죄 사함의 은혜의 삶을 베풀면서 살아라. 죄를 사함 받기를 원할 때 용서해라. 심지어는 예수님이 죄에 대한 용서를 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7번까지만 용서하리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라. 왜? 너희가 바로 그러한 자였다. 내가 너희에게 그러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줬다. 어떻게까지? 내가 죽기까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줬다. 사랑을 베풀어줬다. 그러니 너희도 죽기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누구한테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나타나냐?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을 때에 도마는 그때는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이때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느냐라는 거지. 그러면서 도마는 뭐라고 말해요?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이제 또 함께 있었습니다. 이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제자들한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도마야, 내 손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봐라. 도마가 만져보고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져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제자 베드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뒷무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문을 걸어놓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집에 들어오셔서 문을 끌고 들어간 게 아니라 초월한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이 문을 잠궈놓고 있는 제자들의 있는 곳에 오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때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부활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도마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다음번에 만져보고 나서 그때 믿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숨길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항상 아무리 어떤 위대한 일이 있어도요, 그 위대한 일 앞에 모두가 다 박수를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러면은 다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나 예루살렘 장로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돌리느냐? 도둑질했다. 몰래 도둑질에 가버렸다. 그러면서 그들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도둑질에 갔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 앞에는요, 누가 꼭 역사하느냐? 마귀가 꼭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꼭 역사해요.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마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즉 부활의 사건이 나의 부활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 말씀이 아무리 귀한 생명의 말씀, 즉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고 천국을 소유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느냐? 믿는 자.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약속은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를 이어가게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네마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마는 뭐냐?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유대인들이 두렵고 겁나고 또 자기들이 죽을까 걱정되어서 문을 잠궈 놓고 활동도 못하고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대에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라고. 두 번씩이나 제자들을 또 찾아오셔서도 또 뭐라고 하세요?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평안을 말씀하고 계신다. 샬롬,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여건들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고 오래오래 그걸 가지고 누리면서 살까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누가 내 것을 해하지 않을까? 그래서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명예가 있어도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근심 걱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그것도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믿는 우리, 날마다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평화가 있는 사람은 기뻐하게 됩니다.
평화가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평화가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게 됩니다. 평화가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말씀만 기억하십시다.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만 지켜지느냐?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고 그 약속에 순종한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사는 삶의 모습은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일생을 다 이제까지 이 성경, 신약, 구약,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평화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고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여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없이 오 주여 내 영혼 받으옵소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결산을 드리는 부활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여정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과 생업과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